여러분, 우리는 가끔 아주 이상한 장면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부모님께 좋은 옷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는 일을 효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님이 늙고 병들어 가장 약해졌을 때 그 곁을 지키는 일은 너무 무겁다며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도 사정이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모님의 쇠약한 숨소리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병원 냄새가 싫고 끝없이 반복되는 간병의 하루가 자신을 묶어버릴까봐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어린 시절 우리는 부모님의 손을 얼마나 많이 붙잡고 살았습니까? 밤에 열이 나면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넘어져 울면 아버지는 자기 일보다 먼저 우리 무릎에 상처를 보았습니다. 그때 부모님은 우리를 효율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 내 삶에 얼마나 손해인가,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모라는 이름은 따뜻함보다 상처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무조건 참고 희생하라고 강요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병들고 늙은 부모를 완전히 외면하는 마음 속에 어떤 씨앗이 심어지는지, 그리고 그 씨앗을 어떻게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불교 전통에서 길상경, 한국에서는 흔히 행복경 또는 상서로운 삶을 말하는 가르침으로 알려진 경전에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 큰 길상, 곧 삶을 복되게 하는 길 가운데 하나로 전해집니다. 여기서 길상이라는 말은 단순히 운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과 삶의 방향이 바르게 놓일 때 생겨나는 안정감, 인간으로서 잃지 말아야 할 뿌리를 지키는 힘에 가깝습니다. 많은 사람이 인과를 오해합니다. 인과는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사람을 두려움에 묶는 것도 불교의 깊은 뜻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과란 훨씬 더 조용하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선택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신을 만들고, 우리가 외면한 관계의 고통이 언젠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병들었을 때 곁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병에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감정도 많이 소모됩니다. 형제자매 사이에 서운함도 생기고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효는 완벽한 희생이 아닙니다. 지혜 없는 자기 파괴도 아닙니다. 효는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병든 부모를 신처럼 모시라는 뜻이 아니라 한 생명이 약해졌을 때 인간으로서 등 돌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부처님 시대의 한 가난한 사람이 부모를 봉양하며 걸어간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현대 도시에서 병든 어머니를 피해 도망치듯 살아가던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더 깊은 불교의 시선으로 효가 단지 가족의 의무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은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부모를 돌본다는 것은 부모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내 마음 속에서 차가워지려는 부분을 다시 따뜻하게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시대의 이야기 가운데 전통적으로 부모 봉양의 마음을 말할 때 자주 떠올려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위성 근처의 한 마을에 가난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도 아니었고 큰 재산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이 되면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 낡은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갔고, 해가 뜨면 품을 팔러 나갔습니다. 그의 집에는 병든 아버지와 눈이 어두워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언제까지 부모에게 묶여 살 텐가? 네 인생도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은 얼핏 들으면 틀리지 않은 말처럼 들렸습니다. 젊은이도 사람이니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가정을 꾸리고 장사를 넓히고 먼 곳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 마음 한쪽이 흔들렸습니다. 밤이 깊어 부모님이 잠든 뒤 그는 꺼져가는 등잔불 앞에 앉아 자기 손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도 가끔은 도망가고 싶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이 오면 그는 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어머니의 마른 입술에 물을 적셔드리고 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리고 남은 밥을 데워 두 분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늘 웃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말수가 줄었고 때로는 가난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나아가 여쭈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모님을 모시느라 가진 것도 없고 수행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바른 길입니까?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역사적 기록처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불교 전통에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때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봉양하는 마음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내려놓는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정신에서 보면 수행은 꼭 조용한 숲속이나 절집 마당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부모의 이불을 갈아드릴 때도,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드릴 때도,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걸음을 기다릴 때도 그 순간 마음 안에서 인내와 자비가 자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수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녀가 자기 삶을 모두 버리고 부모에게만 매여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의 지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병간호가 너무 무거우면 도움을 구해야 하고 형제자매와 나누어야 하며 전문가의 손길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완전히 부모를 버리는 것, 이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끊어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몸은 멀리 있을 수 있어도 마음까지 냉혹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는 마음에 흔적을 남깁니다. 전화 한 통을 미루는 습관도 흔적이 되고 짜증 섞인 말 한마디도 흔적이 됩니다. 반대로 피곤한 가운데서도 안부를 묻는 마음, 직접 갈 수 없을 때 방법을 찾는 노력, 형편이 부족해도 외면하지 않으려는 태도 역시 마음의 씨앗으로 남습니다. 이것이 인과입니다. 하늘에서 누가 벌을 내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반복해 선택한 마음이 나를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병들었을 때 외면하는 마음을 계속 키우면 우리 안의 자비도 조금씩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자비가 메마른 사람은 결국 다른 관계에서도 쉽게 계산하고 쉽게 떠나고 쉽게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효도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완벽히 구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병을 대신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약한 생명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 이야기 속의 가난한 젊은이는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삶은 더 복잡합니다. 병원비, 직장, 배우자, 자녀, 형제 사이의 갈등, 오래된 상처까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서울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서 병든 어머니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작은 오피스텔에 사는 42살의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민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는 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에 몸을 실었고, 낮에는 회의와 보고서 사이에서 숨 돌릴 틈이 없었으며, 밤에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늦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조용히 일을 잘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농담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 화면에 어머니라는 두 글자가 뜨는 순간 마음이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혈압이 흔들렸고, 어느 날부터는 혼자 병원에 다녀오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민준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었지만 누나도 자기 가정과 아이들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전화는 점점 민준에게 더 자주 걸려왔습니다. 오늘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내 목소리라도 들으니 마음이 놓인다. 처음에는 민준도 애썼습니다. 점심시간에 병원 예약을 확인하고 퇴근 후 약국에 들르고 주말에는 어머니 집에 가서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상한 피로가 쌓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것이 안쓰러우면서도 전화벨이 울리면 먼저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번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실수를 수습하느라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신발도 벗기 전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화가 울렸을 때 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의 마음은 시끄러웠습니다. 나도 좀 살고 싶어. 그 한마디가 목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죄책감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어머니가 남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별일은 아니다.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바쁘면 괜찮다.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민준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원망한 것도 아니고 큰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미 어머니를 짐처럼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민준을 쉽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삶이 너무 버겁습니다. 책임은 많은데 도와줄 사람은 적고 마음은 죄책감과 피로 사이에서 계속 찢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연락을 피하고 어떤 사람은 돈만 보내며 마음의 거리를 넓힙니다. 겉으로는 효도를 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나쁜 자식이다 하고 자신을 때리는 것도 지혜가 아니고 나는 바쁘니 어쩔 수 없다 하며 모든 책임을 덮어버리는 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사랑도 있고 부담도 있고 짜증도 있고 미안함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음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 하나로 치우칩니다. 무리하게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거나 아예 외면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민주는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예전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바쁘게 움직이던 사람이 이제는 의자에서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본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머니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간을 못 본 척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요. 그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누나와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방문 요양 상담도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매일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엄마를 혼자 버려두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우리 방법을 같이 찾아봐요. 그 말은 완벽한 효도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도망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준의 마음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돌보는 길은 자신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책임과 한계를 함께 인정하는 길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부모를 외면하는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피로가 쌓이고 서운함이 쌓이고 말하지 못한 상처가 쌓이다 보면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지쳐서 사랑하는 방식조차 잃어버린 것인가? 그리고 불교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봉양은 단지 몸을 돌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마음이 어리석음과 원망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깨어있는 일이라는 것을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효와 수행이 어떻게 하나의 길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불교 전통에는 부모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부처님께서 병든 이를 돌보는 마음에 대해 일깨워 주셨다고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수행자들이 함께 머무는 곳에 한 병든 비구가 있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주변을 스스로 정리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돌보는 일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각자 자기 수행에 바쁘다는 이유로 그를 그냥 두었습니다. 전통 속에서 전해지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문자 그대로만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매우 분명합니다. 수행이라는 이름으로도 바쁨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는 때때로 약한 생명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면은 아주 그럴듯한 말로 포장됩니다. 나도 힘들다. 내가 꼭 해야 하는가? 각자 자기 인생이 있는 것 아닌가? 이 말들이 언제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모든 짐을 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말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내가 한계를 인정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편한 현실을 피하기 위해 마음속에서 상대를 지워버리는 것인지는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은 병든 이를 직접 씻겨주고 돌보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수행자들에게 병든 이를 돌보는 일의 중요성을 일깨우셨다고 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큽니다. 깨달음의 길은 높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해진 존재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병들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부모를 통해 늙음과 병듦, 그리고 언젠가 피할 수 없는 이별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병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간병의 피로만이 아닙니다. 그 병든 모습 안에서 우리는 무상함을 봅니다. 영원히 강할 것 같던 사람이 약해지고 늘 나를 챙기던 사람이 이제는 내 도움을 기다리는 존재가 됩니다. 마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무상함을 보지 않으려고 도망칩니다. 병원 복도에서 풍기는 소독약 냄새가 싫은 것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싫은 것입니다. 부모의 반복되는 말을 듣기 힘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천천히 무너뜨리는지 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병든 부모를 돌보는 일이 아름답기만 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서도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는 것, 바로 그 자리에 수행이 있습니다. 자비는 늘 부드러운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비는 때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전화를 한 통 거는 일이고, 병원 예약을 확인하는 일이며,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효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매일 따뜻한 마음이 생겨야만 효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는 날에도 최소한의 도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이 삶 속의 수행입니다. 부모에게 오래된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다시 자신을 무너뜨린다면 거리를 두되 증오로 마음을 태우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직접 돌볼 수 없다면 제도와 도움을 연결할 수 있고, 말로 다정해지기 어렵다면 최소한 모욕하지 않는 방식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불교의 효는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이 아니라 지혜 있는 책임입니다. 병든 비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수행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절할 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해하는 존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존재, 내 계획을 흔드는 존재 앞에서 마음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드러납니다. 부모가 병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무엇을 외면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그 질문 하나가 이미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새 이야기를 함께 놓고 보면 그 안에 하나의 길이 보입니다. 가난한 젊은이는 부모 봉양이 수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민준의 이야기는 현대인의 피로와 죄책감을 보여주며, 병든 이를 돌본 전통의 이야기는 약한 존재를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 곧 자비의 실천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병든 부모 앞에서 우리가 진짜로 닦아야 할 마음은 무엇이며, 무거운 책임 속에서도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의 새 이야기를 가만히 놓고 보면 한 가지 공통된 물음이 떠오릅니다.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지치지 않으면서도 부모를 외면하지 않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자는 말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간병은 아름다운 마음만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병원비가 있고, 시간이 있고, 형제자매 사이에 불균형이 있고, 오래된 가족의 상처가 있습니다. 불교는 이런 현실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는 모든 것이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기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병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일이 아니라 몸의 조건, 세월의 조건, 생활의 조건, 가족 관계의 조건이 모여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를 향해 자연스럽게 따뜻한 마음이 올라오지만 어떤 사람은 부모라는 이름을 들으면 먼저 긴장과 상처가 올라옵니다. 그러니 효를 말할 때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식의 효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연기를 안다는 것은 책임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지혜롭게 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직접 매일 간병할 수 없다면 누가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형제가 있다면 친목 속에서 원망만 키우지 말고 할 수 있는 몫을 나눠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복지제도나 지역의 도움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지쳤다면 나는 불효자다라고 자신을 때리기 전에 먼저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서부터 도움이 필요한지 정직하게 보아야 합니다. 부모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내 삶을 모두 내려놓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화 한 통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받을 수 없는 날에는 나중에라도 다시 걸어보는 것. 병원에 매번 갈 수 없으면 중요한 날이라도 함께 가는 것. 직접 돌보기 어렵다면 돌봄의 길을 연결하는 것. 이것이 작아 보여도 마음이 차가워지는 방향으로 완전히 흘러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돌볼 때 생기는 분노와 원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속에서 왜 나만 해야 하지? 나는 언제 쉬지? 부모님은 왜 내 마음을 몰라주실까 하는 생각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올라온다고 해서 곧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마음과 행동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밤늦게 또 전화를 하셨을 때 마음속에서 짜증이 올라온다면 잠시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머니가 미운가? 아니면 너무 지친가? 이 질문 하나가 마음의 방향을 바꿉니다. 지친 것이라면 쉬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쳤다는 이유로 부모를 모욕하거나 완전히 끊어버린다면 그 행동은 결국 내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아버지가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강한 아버지를 기대하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무상함의 눈으로 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세월 속에서 약해진 한 생명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부모의 모습만 붙잡고 왜 예전 같지 않으냐고 마음속으로 따지면 괴로움은 커집니다. 부모도 변하고 나도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부모를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불교의 자비는 무조건 다시 상처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서 증오를 계속 먹이며 자신을 태우지는 말라는 뜻입니다. 직접 간병이 어렵다면 필요한 기관을 연결하고 최소한의 안부를 확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책임을 다하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효는 감정의 완벽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방향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부모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습관을 봅니다. 회피하려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억울한 마음, 사랑하면서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을 봅니다. 그 마음을 정직하게 보면서도 한 걸음 더 자비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실천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알게 됩니다.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은 과거의 빚을 억지로 갚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인간다움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다움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가장 약해진 사람 앞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늘의 새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며 이 무거운 주제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마음에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를 봉양한다는 말을 아주 천천히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 말은 오래된 도덕 교훈처럼 들릴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부모를 섬긴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억지로 죄책감을 씌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생명이 약해졌을 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처음 우리는 부처님 시대의 한 가난한 젊은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도 않았고 늘 웃으며 부모를 돌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지쳤고 때로는 자기 인생이 묶인 듯한 답답함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완전히 등을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준 것은 분명합니다. 봉양은 완벽한 희생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 살던 민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나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고 사랑과 짜증, 미안함과 피로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현대인의 효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마음속에 오래된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일입니다. 나는 부모를 미워하는가 아니면 너무 지쳐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를 조금 덜 차갑고 조금 더 지혜로운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든 이를 돌보는 불교 전통의 이야기를 통해 한층 깊이 들어갔습니다. 수행은 높은 말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약한 존재 앞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부모의 병든 모습 앞에서 우리는 단지 간병의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함을 봅니다. 강했던 사람이 약해지고 나를 안아주던 손이 이제 내 손을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장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도망가려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수행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자기 삶을 모두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불교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길을 말합니다. 직접 돌볼 수 있으면 돌보고,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면 도움을 구하고, 형제가 있으면 몫을 나누고,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면 찾아보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상처가 있다면 적절한 거리를 두되 마음속 증오를 계속 키우지 않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매일 따뜻한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매번 같이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혼자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나와 상관없다 하며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인과는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식의 두려움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과는 지금 내가 반복해서 선택하는 마음이 내 삶의 방향이 된다는 뜻입니다. 외면을 반복하면 마음은 외면에 익숙해지고 돌봄을 반복하면 마음은 돌봄이 익숙해집니다. 짜증을 그대로 말로 쏟아내는 습관은 관계를 메마르게 만들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하는 습관은 관계 하나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비가 자랄 자리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병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모든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오늘 한 가지는 해볼 수 있습니다. 미뤄두었던 안부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 병원 일정 하나를 확인해 보는 것, 형제자매와 솔직하게 나눌 이야기를 시작해 보는 것, 너무 지쳐 있다면 나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 보는 것,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상처가 깊다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식의 책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효는 눈물겨운 장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효는 때로 아주 현실적입니다. 약봉투를 정리하는 일, 진료 예약 시간을 확인하는 일, 목소리를 낮추어 말하는 일,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드리는 일, 직접 가지 못하는 날에는 대신 도와줄 사람을 찾는 일,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 마음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을 돌보는 길에서도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지친 사람이 오래 자비로울 수는 없습니다. 잠을 자야 하고 쉬어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효가 아닙니다. 지혜로운 효는 부모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진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놓쳤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의 길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어제의 무심함을 오늘 알아차렸다면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자식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금 덜 피하고 조금 덜 차갑게 말하고 조금 더 정직하게 책임을 바라보는 것에서 길은 열립니다. 부모님도 언젠가 한 사람의 젊은이였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생의 인연으로 만나 부모와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 인연이 늘 따뜻하지만은 않았더라도 병들고 약해진 생명을 바라볼 때만큼은 마음속에 아주 작은 자비의 등불 하나를 꺼트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잠시라도 고요하게 했다면 댓글에 조용히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부모님을 향해 어떤 한 걸음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분에게 조심스럽게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삶 속에서 불교의 지혜를 부드럽게 함께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이 인연을 이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늦었다는 후회에만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알아차린 마음 하나가 내일의 말 한마디를 바꿀 수 있고 내일의 말 한마디가 한 관계의 온도를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은 결국 부모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의 인간다움이 병들지 않도록 지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늙어가기를 바랍니다.